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기억될 만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며 언제였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스스로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 참 기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면은 수학여고사 시험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학위증 수여 잘 받고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이상형인 이성과 혼인을 하고 자녀 낳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땄을 때, 또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인 상 받았을 때,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기쁨은 이런 차원에서 한 차원을 더 차원 높은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무엇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줌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참 기쁨이고 차원 높은 기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말이 좀 복잡해. 그냥 기쁘게 해주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라고. 근데 쉬운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하철 공짜 타고 다니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탁 가면은 노인석이 또 있잖아요, 지하철에. 거기에 탁 앉아가면 얼마나 좋은지.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는 양보해 주더라고요, 항상. 항상 그 자리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 가서 탁 앉아가는데요. 한날은 너무 피곤해, 몸이. 그래서 그냥 노인석이 비어 있나 어쩌나 보니까 한 자리 비어 있길래 쫓아가가지고 앉았어요. 저도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요. 말도 이렇게 발음도 어눌하고 행동도 어눌하고 모든 게 이 노인이 돼버렸어요. 제가 한번 생각하니까 참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지하철 타고 너무 힘들어서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유모차에다가 뭘 싣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할머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 앉아서 너무 행복해, 편안하고. 그러나 그 할머니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여기 앉으시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괜찮다고, 아이고 앉으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리고 앉으시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편안히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고 행복한 것보다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해 줘서 그분이 나로 인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기쁘고 즐겁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받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줌으로 그가 나로 인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 이게 차원 높은 기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 충만히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기쁨보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참 차원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습 만들어 가시는 갈릴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세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때 여기 설교하러 와가지고요. 주님의 3대 명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다들? 뭘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일 설교도 모르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이 명령 따르시라고 했지요. 그리고 주님이 공생에 하시면서 사랑하고 용서로 열매를 맺어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 안 지키시는 것 같아. 어쨌든 이 전도인의 사명 다하는 것,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것, 이거는 아무리 교회에서 얘기해도 이거는 마다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랴. 그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 많은 구절들이 다 전도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냥 헤매이고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 그 방황하는 영혼, 그를 구원해서 건져냈을 때, 그래서 그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가 비록 거지꼴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줄이고 허기져 있고 냄새나더라도 달려가 얼싸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살찐 잡아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사하신 목사님께서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로 당신이 쓰이도록 하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시오 라고 말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인의 사명, 성경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 전도인의 사명 잘 하시고 성교적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했는데 저 생명 우리 인간 나이 70 먹은 사람 80까지 살게 하고 80, 90까지 살게 하는 생명 아니잖아요. 저 생명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할 것 아닙니까? 어떤 젊은이가 큰 꿈을 가지고 사업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도 부인도 다 잃고 살고 싶은 의욕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저 그냥 술을 잔뜩 먹고 수면제 먹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 나왔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수면제도 있고 술도 먹고 가니까 그냥 기진맥진 힘없이 하다가 차를 세우고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구급차를 불러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켜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요, 왜 나 죽을렸는데 누가 날 살렸냐고. 오히려 그냥 자기 살렸다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럼 병원에 말을 안 들어, 죽으려고. 밥을 줘도 밥을 안 먹어요. 3, 4일 굶어서 허기진데 또 밥을 안 먹어. 그러고 있는데 복도에서 어떤 여인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양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너무 은혜로워. 그 복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흑인 여자가 청소부인데 그 마대질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일을 고달팠든지 발 뒤꿈치가 다 갈라져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래도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아. 아니 저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발 뒤꿈치에 피가 흐르는데도 뭐 좋아서 저렇게 찬송을 하나. 뭐 저렇게 좋아서 얼굴이 저렇게 환하고 천사 같은가. 청년이 그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럼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그 소리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걸 알고 이 흑인 여인이 돈을 몇 푼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닭을 한 마리 사다가 토막을 내서 튀겨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있어. 그래서 그 남은 돈 가지고 닭을 2마리 사와가지고 튀겨가지고 길거리에서 팔아보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좀 수익이 남아서 9마리 또 닭을 사와가지고 토막 내서 튀겨서 팔았어요. 잘 돼 장사가. 그 장사가 너무 잘 돼서요. 결국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됩니다. 여러분들 후라이드 치킨 가면 지금은 잘 안 못 보겠는데 옛날에 허연 할아버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셨죠?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켄터키 출신 캐널 샌더스라는 켄터키십니다. 제가 문산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때인데 이제 아버님은 마산에서 목회하시고 나는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아버님 뵈러 우리 아들 2살 먹은 놈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손주본 할아버지가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데리고 이제 시장 구경시켜서 뭐 사주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놈이 하도 발발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이놈이 어디로 갔는지 이 할아버지가 지금 진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 방송도 합니다. 이런 아이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좀 찾아달라고.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이 또 속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교인들도 찾으러 나와서 막 결국은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데리고 진주로 갔어요. 우리 집으로 갔지요. 그때가 11월 참 날씨가 싸늘할 때인데 저녁 8시 어두스러움한데 할머니 집사님이 땀을 빨빨 흘리고 와서 목사님 손주 찾으셨어요. 제가요 손주 찾으려고 지금까지 시장 골목 이 골목 저 골목 다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제 아버님이 그래요? 우리 손주 찾아가지고 지 애비가 데리고 집에 갔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아버님이 설교 예화로 씁니다. 그 얘기를. 뭐냐면은 이 할머니 집사님은 목사님의 손주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요. 껌껌하도록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골목 저 골목 이 시장 골목 다 찾아다녀서 찾지는 못해서요. 그러나 제 아버님 볼 때 찾지는 못해서 집사님이 그러나 찾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어두워 컴컴할 때까지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길래 저도 그 집사님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 부산히 다니죠.
물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이 갈릴리 교회에다 앉혀놓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MOT 경영법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경영하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압니다. MOT,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 스페인 말 Moment de la Verdad라는 단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는 스페인의 투사들이 소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빨간 깃털 들고 막 휘젓다가 그냥 기회를 봐서 그 찰나의 순간 창을 가지고 이 소 잔등을 급속으로 팍 찌르는 거잖아요. 그 너무 잔인해서 못하게 했는데 스페인에서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페인의 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순간 딱 찰나 팍 찌르는 찰나 그것이 모멘트 오브 트루th, 진실의 순간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순간이라는 거지요. 요건 뭐냐면은요,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1970년에 아주 적자를 내는데 한 800만 달러 적자를 내니까 그 항공회사를 폐지하려고 했대. 39살 먹은 얄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돼가지고 살려보겠다. 그러고 나섰는데 이분이 MOT 경영법을 만들어간 거예요. 적용한 거죠. 그랬더니 800만 달러 적자 보던 그 항공사가 7,100만 달러 흑자를 내는 항공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찰나고 순간을 포착이 된다는 거죠. 15초만 고객의 마음을 잡으면 15초 만에 성공하는 거고 15초 만에 그 고객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나와서 어서 오세요, 반갑다 그러고 그냥 와서 이 탁자에 안내해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하면은 기분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도 왔는지 마는지 대면대면 하면 그 음식점 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데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과일 가게도요, 사과를 반짝반짝한 예쁘게 잘 닦아서 쌓아놓은 집하고요, 그냥 쏟아부어 놓은 집하고 어느 집 가서 사겠습니까? 그게 MOT. 첫 인상 15초 동안에 고객을 잡으면 성공하고 15초 동안에 고객을 잡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얀 칼센이 자기가 구상해낸 MOT 경영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 나가서 새 성도를 이 갈릴리 교회에 모셔봤습니다. 모셔봤을 때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요, 두리번 할 겁니다. 뭘 찾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내 주변에 옆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정말 나하고 같이 신앙의 동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두리번 하다가 에이, 이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없어. 두리번 하다가 여기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못 돼.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처음 들어와서 15초 만에 정말 내가 이곳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 내 옆에 있는 이분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내가 이곳에 신앙을 하겠다고 마음에 먹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열심히 하고 또 선교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갈릴리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MOT 경영법을 적용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잘하며 훌륭한 신앙인이 되도록 길러내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예배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 뒷정리 관리인이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참 예배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줬대요. 예배는요,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 월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주일날 시간 맞춰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고 결친하고 그리고 친교 교제 나누고 하는 이런 예배를 서비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월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모임에서 한참 더 높여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월십이란 단어예요. 서비스를 이파리와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월십은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흑인 여성, 그 여성은요,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월십을 했기 때문에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1984년도에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 됐을 때입니다. 금년에 이제 140주년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기독교인 수가 1000만 명, 1200만 명 막 올라갈 때예요. 세계 교회 성장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0년 만에 유교, 불교, 토속 종교, 빼닮은 종교 많은 척박한 한국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히 부흥될까, 성장될까. 그래서 세계 교회 성장자들이 많이 모여와서 신촌 성결교회에서 일주일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 세미나하고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 무슨 조사를 자꾸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고 쫙 조사하고 마지막 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야, 한국의 이런 척박한 곳에 100년 만에 1000만 명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없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고소리 들 때까지 기분이 좋아서요. 100년 동안에 1000만 명 기독교인 만든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적입니다. 그러나 1000만 명 기독교인이 있으면서도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로마가 기독교인이 4 내지 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숫자가 로마를 기독교 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 25% 기독교인 있는 이 한국 땅에 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경건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드리는 참 예배, 산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식당에 가도요. 참 와서 식사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은요. 창피할 만큼 종업원을 달달 심부름시키고 이것저것 해라 그러고 아이고 기도나 하지 말지.
왜 기도하고 그러냐고. 나 그거 보면 참 창피해요. 저는요, 이거 저보고 뭐 따라 했으면 좋겠고, 마음대로 상관없습니다만은, 다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옆에 휴지를 우리가 입도 닦고 넣잖아요. 그대로 안 놓고 옵니다. 그걸 다시 탁탁 접어요. 접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딱 넣으면 촉 가라앉아. 탁 놓으면요, 손톱만큼 요만큼하게 딱 놓고 나옵니다. 그게 종업원들이 볼 때 보기 좋겠습니까? 크게 딱 후북서 닦고 나오는 게 보기 좋겠습니까? 작은 그런 거라도 좀 삶 속에 기독교이라면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시골에 오일장 서는 장터가 있었는데 그 장터에 희한한 할아버지 한 분 계셨대요. 이 할아버지는 마차 타고 물건을 싣고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쌍소리를 잘하는지 그냥 콧물 찔러 쌍소리 하면서 말 그냥 채찍으로 그냥 후리치면서 이러면서 막 들어와. 그 동네 그 시장 온 사람들이 다 그 할아버지 올 때마다 그 구경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 오늘 또 그러고 있네 그러고 있네. 그랬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이 시장의 아줌마들이 와서 아니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 시작했대. 예수 믿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이번 장터 마차 몰고 들어올 때 어떡하나 보자. 그리고 들어오는데 내기를 붙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졌을 거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평생 그냥 있을 소리 없을 소리 쌍소리 하던 그 할아버지 말 채찍으로 엉덩이 후리치는 할아버지가 뭐 달라지면 뭐이 달라졌겠어. 그 네 개가 붙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자기 때문에 두 표가 나눠져서 네 개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마차에 말을 끌고 마차에 물고 싣고 시장에 딱 들어왔는데 아니 뭐 마차가 딱 들어오다 말자 알아채가지고 안 가고 딱 뻗치는 거예요. 딱 뻗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고 보자. 할아버지 어떡하나 보자. 이제. 평소 같으면 어떡합니까? 채찍으로 그냥 말 붕대 치면서 쌍소리하고 함을 찌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어떡하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된 할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근데 지혜가 딱 떠올라서 이놈의 채찍을 가지고 뭘 쳤냐면요, 말 뒷장도 친 게 아니고 마차를 탁 쳐서 그냥 그 말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 함을 질렀어요. 뭐라고 지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고 감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말 이놈이 탁 치니까 그냥 정신 알고 화물 지니까 욕한 줄 알고 그러고 달려가더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보고 야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는구나. 산제사를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요. 이 교회 문 딱 열고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참 예배, 산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갈릴리 교회를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제사 드린 자를 기뻐하지 않는 소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고 버림받았습니까?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결과는요 10달란트, 4달란트잖아요. 4달란트는 10달란트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도 가져오니까 주님이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10달란트 가져왔던 4달란트 가왔던 칭찬하셨는데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가져오면 똑같이 칭찬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앞장서서 큰 일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 교회 구석에 먼지 하나 쓸어내는 거, 이런 것들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이것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88 우리 올림픽 때 차전놀이라는 걸 했어요. 차전놀이. 그게 아마 지금 세계 올림픽 이벤트 10대 이벤트 중에 하나로 꼽힌 거. 차전놀이 뭔지 아시죠? 왜? 용머리 두 개 탁 부딪혀가지고 그냥 앞에 호령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그냥 항상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여중 권사님이 있는데 그 아들놈이 아마 학교 운동회 때인가 뭐 용머리 타고 휘젓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운승 원사님 우리 누나입니다. 막 휘젓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88 올림픽 때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용머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데 앞장서서 막 지르지 않고 앞으로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그 있는가 하면은 용머리 받쳤던 사람, 옆에 든 사람, 몸통 집었던 사람, 아니면 저 꼬랑지에 지푸레기도 들지 못하고 뛰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어울려져 가지고 차전놀이가 되는 겁니다. 용머리 탄 사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밑에 받친 사람만 가지고도 안 돼. 다 어울려져 가지고 저 꼬랑지에 지푸레기도 쥐지도 못하고요. 용머리가 요만큼 틀면 막 달려가야 되고, 이렇게 틀면 또 앞에는 요만큼 틀어도 뒤는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집색이 벗어지니까 집색이 벗어 들고 신지도 못하고 따라 뛰고 그것들이 쫙 어울려가지고 차전놀이가 됐어요. 그게 올림픽 10대 이벤트의 하나로 꼽힌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용머리에 타서 지휘하는 그 일도 해야 되지만 앞에 용머리를 둘러 지는 일도 해야 되지만 몸통도 잡는 일을 해야 되지만 저 꼬랑지에 지푸리 집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라고 내뛰는 그 사람도 있어야 차전놀이가 되는 거예요. 저 뒤 사람 이게 나야 뭐 텔레비전 얼굴 나오지도 않을 테고 쫓아떼기 힘하다니까 안 하겠다 그러고 하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어 봐요. 차전놀이가 되나.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할 때 차전놀이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앞장서서 천국길 천생길 향해서 갑시다 하면 장로님들이 받쳐들고 권사님 받쳐들고 온 성도들이 그냥 꼬랑지 저부터 때려도 같이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오늘 맡은 이 사역이 무엇인지 비록 보잘것 없는 거 할지라도 이 일을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 좀 먹고요. 왜냐면 노래 하나 부르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이 갈릴리 교회를 한 주로 두세 번씩 지나다녀요. 집이 바로 요 밑이니까 여기 다니는데 갈 때마다 콧노래로 부르는 어린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어른들 교회학교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름다운 갈릴리 우리 주님 어린이들 복을 빌어 주시던 곳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 노래 잘했어요. 근데 이 늙으니까 노래가 더 잘.
우리 누님이 계셔. 나 노래 잘하는 줄 알아요. 저건 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복의 권인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새 일을 행할 때, 순종하게 될 때 등등 하나님을 기쁘게 된 일들이 이것저것 성경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시다. 산제사를 드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시다. 작은 것이라도 맡겨진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어 아름다운 갈릴리 교회 만들어 가겠노라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하심이 이 갈릴리 감리교회 위에와 김용복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